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입술이,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나가는 소리들이 아버지 듣는 자들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모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생기고 이쁘신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방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또 3차 전도 여행 길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릇된 교회들 그리고 선동되어지는 그릇된 교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꾸 지금에 있는 그런 거에 좀 더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맞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조금 교회의 본질에서 넘어가는 주장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 핵심에서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쟁적인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절박한 경고, 신학적 논증, 그리고 간곡한 호소가 들어가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라는 거 뒤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받았으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나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게 그 뒷구절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종이 못 되고 있어요. 자유는 다 받았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규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죠. 자유는 어떠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룰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돼요. 방종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규율과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유라는 거, 나에게 좀 구속하지 말고 자유를 주세요. 어찌 말하면 표현적으로 보면 되게 그 자유를 구속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은요, 항상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어디에다 써라, 어떻게 써라, 어떻게 행하라 답을 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자유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설교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본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내가 좀 손해를 안 보려고 싸우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가 주어졌으나 내가 자꾸 그들의 종이 된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시민권도 갖고 있는 자라 어디 가서 구속받고 어디 가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손해 안 보려고 하죠. 우리는 적어도 자꾸 내 것을 차지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체도 이런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을 찾고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에 2장 1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들 앞에 너무 굴복하지는 마시다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마냥 가서 없이 그냥 굽신굽신거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 그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맞서 정말로 순수하게 종이 되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종이다. 잘못 자꾸 이해를 하고 윗선과 아랫선으로 자꾸 구분을 지려고 그러고 상사와 부하로 자꾸 구분 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막 이런 것들로 또 막 부도 위아래로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종이 되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종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자라 해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물고 뜯으며 싸우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멸망한다라는, 그것은 뭐예요? 천국 가지 못한다,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린 매번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될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기란 소리를 안 했어요. 세상에 절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모든 걸 희생하라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희생을 보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살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조금 높게 부르는 검에도 다 주고 샀어요. 그 나무 개수 하나하나까지 해서 다 지불해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게 가야 돼요. 조금 비싸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주고 사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나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맞다 생각하면 다 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어요. 저도요, 그전에는 막 골라서 사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시장도 가면요, 첫 집에서 내가 살 물건이 있으면 그냥 사갖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답게 지혜롭게 조금 더 진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 18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육체의 소욕이 생기면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생기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라는 거죠. 인상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건 아닌데 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느껴요? 내 영이 느껴요. 내 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 영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들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느낌 하나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것,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그것이 소욕이다. 지금도 충분한데도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소욕이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곳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악과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을 자꾸 제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제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선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투고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고 뭘 자꾸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이동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 분쟁하고 거기서 싸우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처음에 스타트는 맞았는데 그것이 점점 나의 분냄과 나의 화냄과 나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늘 두들기고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그거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좋으면 그건 아니야 그러는데도 말아요. 우리 어린 반석이가요, 엄마 말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내 모든 영역을 닫아버려요.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투자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말 잘 듣고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계속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좀 뭔가 이렇게 군대식으로 얘기할까요?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고하면서 늘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일이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길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아침부터 이렇게 동행해 왔는데 그 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연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선 자꾸 무엇인가가 이 우라가 이 속에서 이 분함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운전할 때 이 막 역정과 이런 화남과 이런 것들이 막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운전할 때도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욕심의 결과는 음행도 있고 더럽고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에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자꾸 죽여가야 한다.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매일매일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어요? 쳐 죽는다고. 쳐서 복종한다고. 여러분들 내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들, 딸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여야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구원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정말로 책에 이렇게 부드럽게 써놨지만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느낌이 화가 안 와닿지만 이거는 무서운 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성 밖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죽어요.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죽지 않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간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반드시 있는 건데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늘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찬송 부르며 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믿어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성경에서 뽑아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만 강조되어 있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또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서운 얘기죠. 생명책에 다 기록됩시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막 이해를 해주고 막 감싸주고 그러려고 그래요. 동성애, 성경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남색하는 자, 바로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옹호하거나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이런 걱정들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성령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를 되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잘못이 느껴지거나 알게 된다 그러면 즉각 회개하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줘요. 자, 이제 좋은 말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죠. 성령의 열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것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거죠.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모르고 못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고 안 하는 것은 죄예요. 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우리 막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막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다 정말 입으로만 이걸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원고에는 속된 말로 써놨어요. 주둥이로만. 여러분들 주둥이로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화평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 뒷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점에서 내가 분을 삭히고 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머리로는 아버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몸소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남을 헐뜯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뒤에서 나는 계략을 꾸미고 아버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자꾸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정말로 내 입술에서 자꾸 거짓말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입술과 아버지 저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구원을 아버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아버지 저희들 알고 정신 차리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선하고 어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너그러운 영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에서 넉넉히 아버지 주어서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악한 말이나 아버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구하여 구원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늘 읽으며 아버지 말씀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아버지 그렇게 믿어온 것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아버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뒤에서 욕하고 남을 헐뜯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남에게 베푼다 하지만 그것을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하나님께 받은 거 거저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그렇게 넓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자랄 수 있게 아버지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은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여 저희들 작은 정성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아버지 마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려옵나이다.